올 한 해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입니다. 오늘은 절대 응답을 놓고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복음 운동에 대려선 청강교회와 또 우리 동대문 지교회,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공주 지교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제 1층에서 이렇게 태영아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새 은혜 받는, 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사실은 행복해요. 오늘 찬양을 이렇게 다 듣는데 너무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당신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가문을 살릴 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제 복음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요,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상한 거예요. 네, 싸우고 말이요. 그리고 또 대화가 안 되니까 또 모이면은 뭐 이렇게 계속 나보고 고스톱 치재요. 뭐 우리 가족이 그래요. 늘 또 그 고스톱 치면은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뭐 이렇게 좀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 받고 나서 계속 허감을 꺾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뭐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이런 문화로 싹 바뀐 거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영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배려할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언약 붙잡아 보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왜 저럴까가 아니고, 또 갈등 있는 사람들을 왜 저럴까가 아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을 사단의 건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힘을 갖는 거거든요. 자,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초용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절대 각인이 되는 날,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지난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러니까요, 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사람들이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순덕 권사님, 또 우영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임혜경 장로님, 이분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우영수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차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못 온다친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 또 한편 얼마나 잘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가니까 또 문을 열어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게 저쪽에 오대 있는데 그 양육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청년이라. 그러니요 너무 잘 자란 청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바로 제 생각에 우리 청년 중에 자매가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뭐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부분이 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이 각인될 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옛날에 책도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많은 이렇게 수분을 또 영양분을, 토양분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든든히 서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실제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강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겠다 안 하고 사실은 강야에서도 말씀 운동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왜요? 모세입니다. 이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계속 가면서 나중에 가면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해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환란 속에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한 명도 아니고 3,000 제자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났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 오실 것이라는, 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약의 많은 운동들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3,000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한 120명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3,000 제자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정도를 넘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가 오된 거니까 감옥서거든요. 얼마나 이 지금 복음으로 이 각인됐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 각인됐는지, 감옥서에서 2년 동안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자신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바울은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능통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고, 자,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영접하고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온 바울에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괴롭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려우면은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요, 비교의식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왜 내가 이 어려움 당했는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상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직장에 이 많은 문제가 와요.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도 아니고, 직장 상관 때문에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 실제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니까 우리의 배경은, 절대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일본 이렇게 차세대 이 선교 비전 트립을 우리가 한예슬이 간다 그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 내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오고 가는 길에 영적 힘을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불편함도 있는데 왜 일본에는 우리 유 목사님이 한 집에 한 명씩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온나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줬어요. 선교사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딱딱 이렇게 해외 가라.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꿈을 꿔라.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직장 가지 말고 전 세계를 돌고 나서 이렇게 직장 가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니까 그거 가서 구경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왜 한국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이 미국에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왜 한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이 일본 사람들도 왜 그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흐름, 그리스도, 이 붙잡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때에 참 응답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 사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이 잘 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위대의 축복,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 저 현장에 나갈 때에 정말 원네스의 축복. 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아니, 다 이루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지속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앞에서 무릎 꿇린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인되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정인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절대 배경이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는 순간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결박될 겁니다. 저는요, 많이 만났어요.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요, 영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이요, 이게 잡혀있을 때는 빠져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행복은 흑암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그게 최고 행복이라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 교회 당장 지금 초등학생 중에도요, 악한 영이요 보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청년 한 명, 제가 사역한 청년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올라간 게 죽었더라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형제는 서울대학생이야. 한 명은 서울대 놓아가지고 삼성에 다니고, 이 사람은 너무 시달려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땡기겠어요? 하나님은 1초도 차이 없이 우주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환경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정말 가만히 못 있는다.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집을 이렇게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 이야기할까요? 무속집에 가면은 전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진짜 귀신 놀 것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게 방을 깔끔하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귀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어떨 때 청년들 방을 딱 보면은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래요. 이래가고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깔끔하게 해놓고요, 그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와서 인턴십 한번 시키고 싶어. 저는 정말 이렇게 방이든지 거실이든지 딱딱 각을 지어가지고 이래 놔놔요. 이러고 나면요, 우리 집사람 오가지고요, 옷 같은 거 아무 데 턱턱 놔놔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 스트레스 오더라니까요. 오늘 TV를 보는데 최수종하고 하이라가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수종한테 사회자 물은 겁니다. 하이라가 저렇게 이게 상냥하고 가정으로 잘 한다고 하는데, 인권을 하는데 어려움 없냐 이러니까요. 집에 오는 것 때문에 하이라는 옷을 아무 때나 벗어나 버린대요. 이래갖고는요, 최수종이 맨날 뒤따라야 되는 이 옷걸이 건대요. 진짜 그 은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그 뒤부터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야. 매일 그냥 제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냥 틱 나놓으면 걸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이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뭐든지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 보세요. 요셉 노예로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되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방야로 갔습니다. 이방야 있잖아요. 이방야. 입양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입니다. 입양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물론 살인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언약을 확실하게 언약 전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방야였는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는 이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한 시대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는요,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다윗 왕처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다윗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이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 세계를 몰라가 지금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보려 하세요. 거의 이렇게 여행 가려고 하면은 대부분이 커트입니다. 안 됩니다. 늘 총 들고 있고 말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군들 총 들고 다니더라니까. 이렇게 따발총 딱 들고 이래 다녀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참 막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못 녹게 하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도망자 신세됐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너 말고 7천 제자를 찾아라.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려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갖고 더 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숨겨놓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는요 환란이 들이닥쳤다니까요. 그런데 11장 19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지금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대반 환란 오면 도망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돌아오는 시간표가 지금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시작돼 갖고 19절에 30절에 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요 크게 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에 내려가지고 훈련 받아갖고 북한 전역을 복음하겠다, 그거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지금요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흩어진 자들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속국이 돼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왔습니다. 지금요 숨도 못 쉬는데요. 여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전 현장을 갖다가요 이게 살려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 복음화를 살릴 수 있는, 가문 복음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을 저 사람 왜 저리 힘들어하냐, 왜 나를 갖다 시달리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이 절대 계획은 뭐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께서 저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문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복음에 의했습니다. 뭐든지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한다면은 우리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축복을 딱 찾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 막지 못하는 일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은 이 전도의 시스템을 계속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거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아도 우리가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후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인들요 후대 못 살립니다. 아니 우리 후대들 지금 결혼을 잘 안 한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삼포시대라, 삼포시대, 포기시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후대를 살려야 됐다 그 마음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표를 많이 얻어갖고 내가 당선될까 그게 있지 후대들 살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인 같으면 아니 세계에서 지금 자녀 출생률이 제일 낮대요. 0.97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후대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자녀 안 낳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강 목사님하고 여러 사람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저게 자녀 왜 이렇게 얼마나 지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애가 어릴 때는 몇십만 원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주고 또 애 낳으면 몇십만 원 주고 이런 식이라. 야 그래갖고 누가 애를 낳겠냐 이러니까 저게 다른 지방으로 가면은 그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가면은 이사해갖고 거기에 가서 애 놓으면 1,000만 원 준대요. 그래갖고 그 애 놓을 거라고 거리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직장 문제 뭐가 많이 문제 걸리거든요. 1인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치인 같으면 애 한 명 놓으면은 대학 갈 때까지 1억 주겠다. 1억 공약 걸겠어. 1억. 그래가고요 나면은 얼마?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몇천만 원, 고등학교 가면 몇천만 원, 중학교 가면 몇천만 원, 고등학교 가면 몇천만 원, 대학 가면 몇천만 원, 결혼하면 몇천만 원. 이래가지고 1억 딱 나눠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되지.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 국가 재원은 어마어마한 가지고요 그쪽에 돈을 못 돌립니다.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정치인들은요 절대로 그거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우리 후대 못 살립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차라리 1억을 만들어 갖고 유산으로 주세요. 그게 빨라요. 네 애 낳아라 1억, 아들 한 명 1억, 딸 한 명 더 낳아라 1억,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낳아라 1억. 이렇게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국가에서요 못합니다. 국가는요 절대로 정치인들은요 자기 표만 계산하지요 진짜를 못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일, 가지 못하는 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을 넣고 237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개혁을 우리가 세울 때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237 나라 살려가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지금 감추인 것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꿈을 꾸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의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절대 응답을 이루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절대 각이 되고 절대 배경과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당신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237 시스템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안 한 사람이 한 분 있어가지고요. 이번 가문에 당신을 불렀습니다. 가문 복음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응답을 마련하는 그런 세트를 마련하는 교회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 귀한 복음 가진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열심히 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